다 함께 찬송가 486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9월 10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및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0쪽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든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사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땅에서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오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불길을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주므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청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책망하는 사랑, 회복시키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중에서 앞서 설명드리셨던 것처럼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 30장, 31장에 연속되는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이끄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신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열방의 주권자 되시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을 보실 때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 이방들이여 라는 부분이 열방들이여 라는 표현으로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앞서 예레미야 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라는 이 말씀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또 이 복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때로는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의 시작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흩으시고 또 열방 가운데 나그네로서 잠시 살아가게 하셨지만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는 이 성경에서 참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속량자 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11절 말씀을 통하여 보이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먼저 이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이 구원이란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볼 때 랜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히브리어 원어로 파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물건을 사고 팔 때 쓰이던 상업 용어인데 적절한 대가의 지불을 통해 그 소유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원받게 된 것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던 단어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죄에 노예되었던, 사망의
노예되었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그런 자녀된, 하나님께로부터 소유권을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시되라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볼 때 redee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단어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된 재산이나 또 팔려간 사람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빚을 갚고 또 회복시켜주는 법정 용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을 바라볼 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빚진 자의 모습에서 대신 대가를 치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또 대가를 치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열매들이, 결과들이 12절부터 14절까지 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속량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의 복을 예비하셨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의 열매가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먼저 선행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복의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표현들이 바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어린 양의 떼와 이 소의 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복의 열매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7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쓸 때 이런 구체적인 복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이미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불순종의 결과 이렇게 이방 나라들의 그 포로로서 사로잡혀간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복의 열매들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복과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이 복의 합치로서 또 조화된 모습으로서 오늘 12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의 삶을 먼저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영적인 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그 이후에 당신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핍절하고 공고하지 않도록 그 필요를 채우시고 또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물된 동산처럼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언제나 풍성한 그 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가뭄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필요가 채워져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의 시기가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이든지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든지 모든 삶을 통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되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물고 또 열매 없는 핍절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 풍성한 물로 말미암아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물된 동산과 같은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만나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만, 우리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 넘쳐 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요로운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어떠한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신 말씀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앞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약속하신 그 구원과 은혜의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겪었던 큰 고통과 그 고난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라마라는 이 성읍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성경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대로 바로 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슬퍼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는 그 당시 그 영아 학살의 어떤 그 부분이 이제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인용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예레미야 35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임을 우리가 신약 구약을 함께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간 자녀들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많은 어머니들을 상징하는 바로 이 라헬의 슬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슬퍼하며 통곡하며 애통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사람들에게 눈물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잡혀간 자녀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런 약속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또 그것을 이미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며 또 주어진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의 대상은 1차적으로 예레미야 시대보다 약 100년 전에 망했던 북왕국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 이제 그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확장되어 볼 때 바로 남유대, 이제 곧 2차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백성들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1차적으로는 바로 이 예레미야 시대보다 100년 전에 망했던 북왕국 백성들을 향한 1차적으로 주어진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래전에 망했던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은 작은 자를 위하여 남몰래 눈물 흘리는 연약한 자를 살펴보시고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들을 반드시 이끄실 것이다라는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그 누가 나의 고통을 알까? 내가 이렇게 남몰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사람은 이 어려움을 모를 것이야. 나는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 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않고 또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남몰래 어려움을 겪고 눈물 흘리는 것을 누가 알기나 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그 터널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들의 신음조차도 외면하지 않고 그 누가 나의 마음을 알까라는 그 마음속 깊은 외침까지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어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난 그 결과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먼 데 계시는 그런 이론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추상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내 삶의 주도권이 내 의지와 내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겸손한 고백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창자가 들끓기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또 우리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잘못 때문에 잠시 동안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지라도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내 창자가 들끓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그저 탄식하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환난의 시기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실제로 경험하시고 또 체험하시고 또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또 모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냥 우리의 뜻과 계획과 의지대로 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때로 맞이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순간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남은 모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그 창자가 들끓음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특별히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며 참으로 힘든 일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서도 요동하지 않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주어진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을 더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해답을 알고 계시고 또 그 해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겸손히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겸손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